우리 지난 주일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을 했던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고 난 후에 유다는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셀라를 다시 다말에게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는 네가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의 부인이 죽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부인이 아내가 죽게 돼요. 그로 인해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랬는데 여기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부인이 죽은 그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죽으면 한 달 내지 2달 동안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위로받은 후에 하는 말은 그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다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아마 이때가 그 양들의 털을 깎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농부가 수확을 한 후에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목축을 하는 양떼를 치던 그 목자들은 양의 털을 깎는 때에 그때 함께 잔치를 벌이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농사들이 수확하는 것처럼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해서 양털을 깎는 그런 양털을 깎는 때에 함께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또 음식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아마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양털 깎는 그 축하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 딥나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 아마 이 다말이 딥나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때까지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들처럼 얼굴에 면박을 쓰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몸을 휩싸고 그랬어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그 남편이 죽고 이제 홀로 되게 되면 여자들이 과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 다말도 과부의 옷을 입고 평상시에 지내다가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왔다. 양털 깎는 그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가 온 몸을 휩싸고 그 옷을, 그러니까 휩싸고 하는 말은 긴 천으로 베일로 온 몸을 이렇게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곽은, 이 성문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천으로 감싸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는 창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갑자기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창녀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 14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면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셀라는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셀라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장성하게 되면 그때 다시 너의 남편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친정에서 수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 시동생을 자기에게로 들여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말은 그 자기 남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 가문의 그 씨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문에 창녀의 복장을 하고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창녀 행세를 하면서 그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다말이 의도한 대로 자기 시아버지가 속된 말로 딱 걸려들은 거죠. 지나가다가 창녀를 보고서는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너와 하여간 하룻밤을 지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조금 더 그 노골적으로 속된 표현을 하면 내가 너를 돈 주고 사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에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창녀를 보고서 외도를 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때 유다가 상처하고 난 후에 이 마음속에 아마 굉장한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전함이 있었겠죠. 그야말로 뻥 뚫린 그런 가슴을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양털 깎는 장치에 참여했으니까 아마 술도 한 잔 들어가서 또 거나하게 취기도 오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창녀를 보고서는 가서 수작을 걸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가 그 창녀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그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 다말이 그 며느리가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유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그럴 때에 괜히 이 유다처럼 순간적으로 자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지내면서 내 마음에 외로움이 사무쳐 올 때, 뭔가 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들이 조심하고 삼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아주 힘들고 궁할 때, 그럴 때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외로움이 사무쳐 몰려올 때, 이럴 때도 우리들이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궁할 때 도적질을 하고서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변명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변명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해도 내가 힘든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한편에는 있습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기만 하면 어떤 일들을 다 하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들이 한편에는 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유다는 그 창녀에게로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다말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를 모르죠. 온몸을 다 이렇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돈 주고 사게 하라 그랬더니 나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떼 중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거예요. 염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가 뭐 염소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후에 염소를 주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랬더니 또 다말이 또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무엇을 주겠느냐 말이에요. 당신이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때까지 내가 보증할 수 있는 뭔가 담보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달라. 그랬더니 유다가 이르되 18절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다말이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장, 인장, 그 당시에 아마 조금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장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상거래를 할 때 도장을 찍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인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내게 담보물로 달라. 그랬더니 유다가 그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19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이 창녀와 하룻밤을 지내고 난 후에 이제 새날이 밝았어요. 그랬더니 제정신이 이제 든 거예요. 자기가 어제 했던 그 일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유다가 이내 부끄러운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유다처럼 하룻밤 지나고 나서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이에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저께 내가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종종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벌써 한 1년, 2년 지나고 몇 년 지난 일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지도 않고 행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많죠. 아주 그냥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룻밤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들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도 떳떳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화가 나서 또는 욕정이 끌어올라서 과감하게 행동을 했는데 내일 동이 트고 난 후에 창피할 것 같으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 끌어오르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기는 훈련을 우리들이 날마다 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외도하는 것도 사실은 순간이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것도 순간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외도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허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한때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그 만나서 이야기들을 해보면 주로 장기수들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후회하더라고요. 계획범죄를 하고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욱하는 성질. 그냥 갑자기 이게 감정이 그냥 확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확 도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기수 또는 뭐 사형언도를 받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한순간 잘 참을 수 있으면, 순간만 참을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외로움,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그 허한 마음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순간 지나가다가 창녀를 보고 그 감정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수를 했어요.
물론 다말은 철저하게 계획한 일이긴 하지만 유다는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기가 그 창녀와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며느리 지금 과부잖아. 그런데 임신했더라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그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친정에 내려가서 수조를 하면서 자기 막내 아들이 잘 자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줄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아주 청천벽력이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끌어내요? 불살라버려라. 아니 내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임신을 했다고 당장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음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든지 불에 살라서 죽이든지 그런 그 형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당장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된 일이에요? 다말이 누구 때문에 임신을 했어요? 자기 때문에 임신을 했잖아. 자기 때문에 임신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자기 며느리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은 생각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며느리의 허물만이 보이는 거죠. 자기는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기의 죄악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며느리의 부정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산상수훈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옛말에 자기 죄는 멜빵으로 등에 짊어지고 남의 죄는 목에 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죄진 죄목들은 멜빵으로 등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기록을 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내 잘못과 허물은 그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짊어지고 다니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렇고 아무개는 저렇고.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은 날마다 보면서 지적하고 정작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은 하나도 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처럼 많이 그렇게 사용되는 때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 모욕을 주고 책망을 했어요.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무슨 질문을 받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똑같은 잘못들을 막 지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을 하는. 그럴 때도 내가 똑같은 잘못을, 내가 지적했던 그 잘못을 내가 행한 것은 그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에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정난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매일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지내. 자기는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잘못을 이미 행하였고 지금도 행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심하게 질책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 찾아다니면서 그거 지적하고 그거 비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 욕하고 흉보고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소리높여 외치고 드러내는 사람치고 정말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의롭다고 칭해줘야만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나는 정의롭다고 하면서 내 의와 내 정의의 기준을 갖고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소리높여 외치고 드러내는 사람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비판하느라고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탓이기에 앞서서, 자식 탓이기에 앞서서 먼저 부모 된 내 탓입니다. 아내 탓이기에 앞서서 먼저 남편 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먼저 아내인 내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굉장한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굉장한 집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질비하게 그 조상으로 모셨던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이런 가문에서 내가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살던 사람이라. 우리 집안은 다 이렇게 아주 사회 지도층에 있던 집안이라 족보 자랑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족보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반 족속보다도 더 못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이 다말이 유다를 받아들이면서 그가 요구했던 게, 담보물로 요구했던 게 그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였어요. 왜 다말이 그것을 요구했냐면은 틀림없이 자기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음행한 여자라고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물건들을 내가 징표로 내어놓으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욕정에 의해서 사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유다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내가 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팡이와 인장과 인장끈을 그가 담보물로 요구한 거예요. 결국은 다말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끌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서는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도장과 또 자기의 지팡이와 그 끈을 확인하고서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26절 말씀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가 지금 이와 같이 과부의 몸으로 임신을 한 것은 그가 욕정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약속했던 것을, 아들을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라.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말은 옳고 나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며느리에게 했던 그 약속을 무시해버린 자신의 행위와 창녀와 동침했던 그 자신의 행위를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취한 행동보다 이 며느리 다말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다말이 임신을 하긴 했지만, 자기를 통해서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다말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유다처럼요, 먼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을 해요. 끌어내어서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불사람을 당할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깨끗하고 내가 옳고 내가 정의롭다고 해서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옳고 정의롭다고 하는 나보다도 사실은 내가 지적하고 내가 형편없이 무시해버렸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옳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허물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다도 있고 다말도 있어요.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 가운데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 부끄러운 짓을 했던, 창녀와 동침했던,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녀와 동침했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시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임신을 했던 그 다말이, 그 부끄러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유다와 같은 자들이, 아니 어쩌면 유다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카리스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유다처럼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나중에 그 인장과 자기 지팡이를, 자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 친구 그 아둘람 사람 히라를 보내. 네가 가서 내 대신 가서 양떼를 갖다 주고 그 내가 맡겨놓았던 그 인장을, 내 물건을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 부끄러워서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차마 자기 친구한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간직한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친구에게도, 가장 가까운 내 아내나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비밀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비밀 없어요? 우리 박영복 집사님, 조연숙 권사님 모르는 비밀 없어요? 예? 우리 캐톨릭에서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도 하지,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비밀이 있어요. 아니 뭐 이성덕 집사님, 아이고 고소하다고 막 웃으시는데, 이성덕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권사님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워서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비밀 없어요? 우린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드러내놓고 차마 말하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 내가 무슨 뭐 덕망이 있어서 장로가 된 것도 아니, 내가 헌신을 잘하고 그만한 뭐 인품이 되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인품이 있어서, 그런 덕망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나만 옳고 나만 잘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이 옳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는 얼마나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친구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친구가 처음에 자기가 창녀에게 가서 뭐 창녀에 들어가게 하라 할 때 그 창녀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일반 창녀예요. 그런데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가 이제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창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럴 때 이 창녀는 21절에 보면은 창녀가 어디 있는가,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할 때 그 창녀는 줄을 달아놨어요. 앞에 있는 창녀와 이 뒤에 있는 이 창녀 단어가 달라요. 뒤에 있는 창녀는 성전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는 성전 창녀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친구 그 아둘람 사람 시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 유다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창녀에게 들어갔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 정도의 그 인품을 가졌어요.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며느리 다말 같은 사람은 당장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달잖아요. 아, 그가 옳았구나. 그가 옳고 내가 틀렸구나.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옳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나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당신 틀렸어.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